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사도였던,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는 달리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인 야고보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데 동생이 어떻게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다 믿고 따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따랐겠습니까? 그의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형이었던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는 유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곳곳에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변절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믿는 이상한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박해했던 바울처럼, 사울이었던 그 시대의 모습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또 다른 사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울은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동료였던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또 그것을 야고보는 시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인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인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역사적으로 택함받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인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와 함께 유혹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난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혹과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이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김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안부를 전한다는 말도 여러분을 기뻐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험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이 왜 오는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이 시험은 우리를 또한 연단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시험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한 존재이고, 시험이 없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한 우리가 연단되면서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이루게 되면 성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테스트도 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책을 읽지 못해도 괜찮고 아무런 테스트도 없이 학교에 오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학력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시험이 다양하게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하도록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이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이기는 시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성숙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한 분보다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하신 분들이 인생에 대한 깊이와 성숙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뻐하는 것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남김없이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혼내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 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꾸짖지 않고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네. 의심과 기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의심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은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결정을 못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도 않고 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길이 혼돈스럽게 헛갈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또한 의심이 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두 부류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는 가난한 형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들이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고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자랑함으로 함께 동등된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높아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집니다.
부자는 그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마른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며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하지만 높은 지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부자는 그 부요함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함께 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으로 나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또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교만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부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이야기와 들려오는 소리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여러분의 존재를 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존재의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